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한 3-4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 첫 장부터 특별히 오늘 2장의 가장 뼈아픈 장면을 우리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서막은 이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찾아오는데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금에 있는 이 조명들을, 불빛들을 딱 꺼버리면 확 어두워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출렁이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 마른 강바닥을 발로 건너갔었던 사람들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아무 군사적 행동도 행하지 않았는데 먼지처럼 무너지는 현장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행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경외하고 끊임없이 반추하며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명확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자녀들을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 끌고 와서는 좀 그러네요,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10절 말씀이 그 비극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그 함께 했었던 그 시대의 장로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큰 일을 목도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마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야지 맞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이어졌으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아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혈연적으로는 자녀인데 영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피는 이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끊어진 거예요. 부모의 심장은 여전히 예전에 그 뜨거웠었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지금 기억하며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민족에게 행하셨던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심장이 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의 가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얼음장이고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 있을 땐 영이 통하지 않는 관계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나는 믿는데 내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방식, 고난을 헤쳐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양식이 다 신앙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소중하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족이 피로서는 연결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세 부류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체험신앙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자마자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세대들이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진공 상태를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상징되는 이 우상으로 여러분 거기를 채운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의 앞이 여호수아서 24장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여호수아서 2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민족을 허락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470년 만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이 땅, 패역한 땅, 음란한 땅,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죠.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는 오직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나안 문화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날 너희들도 택하라. 그랬더니 12지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죠. 하나님께 언약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 집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신앙이 있으신 분이 있는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는 눈물로 제단을 쌓았는데 자녀에게 예배의 자리는 낯설은 자리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실제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자녀에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교족부를 보면 우리 교회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해요. 오래된 교회여서 많은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강점도 있지만 그 140년 동안 어떤 목회의 반향과 어떻게 신앙을 양육했으며 어떤 스타일로 신앙교육을 했기에 도대체 살아있는 이 체험의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지식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알리스터 맥글라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맨 위에 있는 단어가 이 글이 그분의 정의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교사들이 또 이 교육 안에는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그 신앙의 양육에도 관계 있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윗부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것이 자녀이든 나의 어떤 신앙의 동료이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의 그 하나님을 내가 대신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체험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거예요. 돕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어머님의 인격적인 삶을, 성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경외감을 발견케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안 돼요. 사실 신앙교육의 핵심은요, 그 어렸을 때는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을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것을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큰 위대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돕는 과정,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 세겜의 언약을 약속하고도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단코 자기 의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결단력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꾸 읽고 들으면서 뽑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행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자꾸 뽑아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은요, 인문학 서적을 읽어도 되고요, 요즘 강연도 많고요, 이 위인전기를 읽어도 충분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력한 인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정말 의지박약이구나, 이렇게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반복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먼저 그것을, 그 은혜를 발견하고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결국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내가 했던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되죠.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개 중에 모두 다 처음에 어떻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의 처음에 은혜를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무리 안에 무슨 일 잘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역을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잘하는 건 두 번째. 그런 분들이 행위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 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때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살벌해지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이 행위 중심적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가면 집안이 살벌해지잖아요. 행위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으면 우리는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토대 위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없이 효율성, 조직, 일 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면 결국엔 교회가 메말라 가요.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일 잘한 그 상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 행위로 자꾸 모든 것을 보니까 상대방도 자꾸 평가하게 되고 내 스타일, 내 방식이 안 맞으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를 따지면 다 죽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팔과 다리가 범죄하면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행위의 중심대로 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오후에 눈 빼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팔 잘려 나가야 되고요. 남은 것이 없어서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로 보시지 않잖아요. 관계를 보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패역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 작동될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지 않든 그 은혜가 가정에 작동될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는 없고 일만 있어. 일만.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 것이죠. 은혜 위에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 위에 사회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주례 때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떠한 존재일 줄 알고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명확하게 이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 다른 신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에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물질과 쾌락을 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그 물질과 쾌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뭐예요? 괴로움이 심했다는, 좋을 줄 알았는데 괴로움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끝은 종말은 피폐한 영혼이에요. 삶도 피폐해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갔었던 곳이 바벨론의 포로인데 그 포로 상황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생기 하나도 없고 소망 하나도 없는 마른 뼈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한 결과, 쾌락에 아주 매몰된 결과의 마지막은 생기 없는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구조는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할 사람을 보내셔서 그 민족과 그 개인을 구원해요. 근데 이 반복되는 패턴이 몇 번을 반복하냐면 12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만 자녀가 그래도 이놈의 자식을 정말.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는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정말 의지박약과 같은 패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무력함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아니, 새로운 군대를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면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생기 없는 마른 뼈를 들어 쓰셨을까? 새로운 뼈를 가져다 쓰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새 것을 갈아치우는 분이 아니시고요, 수치스러운 과거, 실패한 흔적, 말라버린 열정까지도 재료를 삼아서 다시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완벽해서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내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서는 이유는 우리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약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복을 받게 하셔서 너의 주변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로 풍성한 삶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도 실패하고 패역한 그 죄를, 악순환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죠. 자기 방식대로 일하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나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교회 교족부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체험정 시당을 가졌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가슴 아픔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정말 헌신하셨던 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모님과도 다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세대.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상태란 없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470년의 긴 시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중에 훗날에 응답받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